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기 위하여,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이 아침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하신 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되었는지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으로 아버지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와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 기둥에다 부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하고 완전히 관계가 되고, 정말 이 14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시기 14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여기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건성으로 보면 안 돼요. 대충 12가지 정도 주님에 관련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일째 되는 날 14일까지 이런 뜻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겉핥기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가 믿질 않아서 그렇지 믿고 행하게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들 믿지 않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 줄 것이다. 그 썩어질 물질 주는 것도 다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대로 이룹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 속에서 이룬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는 것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죠.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이 달이 너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달은 바로 아빗벌입니다. 시월이 그 나라의 아빗벌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 돼요. 3, 4월 정도 되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느헤미야가 이 달을 니산월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니산월 이렇게 불렀어요. 아빕이란 뜻은 초록 색깔 귀의 해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달력이 두 가지예요. 이 달력이 있고, 둘째는
용키퍼라고 해서 바로 이 용키퍼 해당되는 달,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 달력이고, 둘째는 이제 이번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시는 이 6월절이 시작되는 이러한 달,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종교 달력입니다. 그래서 6월절, 원래는 용키퍼라는 것이 바로 새해가 시작되죠. 속죄일로부터 1년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후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일곱째 달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정도 되죠. 10월, 11월 그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달력을 새로 받습니다. 달력을 새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니산월, 아비벌이 이제 첫째 달이 될 것이다.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before Christ, 오신 후에는 아노 도미니, 주전과 주후를 나눈 것처럼 어린 양 6월절 양이 이제 죽으시는 그 달부터 첫 달이 되라, 이렇게 새로운 달을 준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그랬습니다. 왜 10일째 되는 날 그랬을까? 그리고 뒤에 가보면 14일까지 간수하라.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오실 예수, 죽임당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일째라는 날 양 한 마리를 취한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양을 취해서 집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11번째 날, 12번째 날, 13번째 날, 14번째 날까지 간수하였다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 왜 그러느냐? 어린 양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11번째 날, 그게 아마 토요일쯤 될 거예요.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취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취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12번째 날, 또, 그건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그분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13번째 날에도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도 또 가르치시고, 14번째 날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그 사이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14번째 날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수요 기도회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사흘밤 사흘낮을 무덤에 계시게 되면은 결국 안식구 첫날, 토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에 지나고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죠. 이렇게 돼서 사흘밤 사흘낮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니산월 10번째 날, 그러니까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에 잡아들여져서 14번째 날까지 간수되어야 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아주 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12장 1절 9절에 그 마리아가 감송향유 기름을 참 300데나리온에도 되는 그 기름 전 재산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일어났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그에 대해서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양이 죽음 당하는 그 시간대에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랍비들 가운데, 유대인들 선생 중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러고 외칠 때, 목마르다 이렇게 외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제사장이 목을 탁 치는 그 시점과 같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을 탁 치면 피가 나면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크리스찬 그 랍비들의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알겠어요. 그 시점과 같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짖은 시점이 바로 그 제사장이 양을 탁 잡아서 목을 칠 때 꽉 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그 순간하고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만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죠. 성경을 건성으로 읽고 안 읽으니까 주님이 나를 왜 죽었다는 것도 별로 감동이 없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저는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야, 나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시켰고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방법대로 오셨는가? 그러니까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14번째 날까지 그 나흘 동안 기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쳤잖아요.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내 기쁨이 내게 충만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계속 가르쳤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흘 동안을 계속 가르쳤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은 말이죠. 기드론 골짜기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때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이런 데 쭉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각자 한 마리 이렇게 얘기했죠. 아비들의 집을 따라. 집에 양 한 마리예요. 근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 서로 같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마리. 왜 한 마리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습니다. 아담에게도 하나, 이브에게도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각자에게 하나씩 입혀준다. 그러므로 이 양은 아담이 입은 가죽옷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옷, 그 가죽이 무슨 가죽이겠습니까? 틀림없이 어린 양의 가죽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어린 양, 피 흘리며 죽어간 아벨이 드린 어린 희생양에서도 주님이 예시되었고, 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참 믿음으로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순양을 수풀에 걸리게 해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제사 드렸죠. 여기에서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됐고, 특별히 창세기 22장에서는 참 하나님 자신을 번제했을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양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참 이거야말로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이 많이 사라지고 이상한 복음성가들이 지금 난무하죠. 가수들이 콘서트를 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콘서트를 합니까? 우리 무릎 꿇어 앉아 회개하고 복음장에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 이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사야서 53장 우리 잘 알듯이 한 사람으로 드디어 나타나죠.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난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바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양이 한 사람이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했고, 또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했죠. 그리고 참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3절 보겠습니다. 5장 13절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참고로 찾아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참 이상한 일이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왜 어린 양으로 보였을까? 왜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 무궁토록 드리라고 그랬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을 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 세상 명예보다도 무엇보다도 이분만이 귀하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귀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을 내가 알게 될 때 정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아야 돼. 에? 주님을 알아야지 지식으로 말씀을 집어넣으면 안 돼. 이 안에 있는 주님을 내가 알아야 돼. 알아가지고 교제를 해야지. 이게 알아야 돼요. 내가 부시 대통령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에 대해서 알죠. 뉴스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알죠. 그러나 그의 딸이 어떻고 알죠. 그러나 내가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아느냐. 주님에 관해서 들었죠.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못한다, 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돼. 이게 알아야 되는데 진정으로 영접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접도 종교적으로 해요, 요즘 보면.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접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그냥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기 위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남편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고 싶어 하잖아요. 남녀가 사랑하면 자식을 낳고 싶다고. 두 분의 두 사람의 참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자꾸 받아가지고 그분의 작품을 낳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을 낳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그냥 소원이야.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어린 양은 겸손하게 목동들까지도 참 천하게 여기는 목동들까지도 다 와서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위해서 구유에서 태어났죠. 누가복음 2장 20절에 구유에서 태어났고 천사장과 또 그룹들도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을 뵀죠. 참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됐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0번째 날 치유했다가 14번째 날 결국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해서 너무 적으면 이렇게 되죠. 한두 명밖에 없다면은 이웃 사람을 초청하든가 또는 그 이웃에 가서 같이 먹어라. 왜?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낭비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경 전체는 뭐죠, 이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머지 신약성경은 앞으로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기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구들이 적으면은 초청을 하든가 가든가 해서 다 먹어라. 이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다 먹겠어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자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양떼들이. 안 먹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몸이 병이 나면 안 먹잖아요. 얼마나 먹은 걸 토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엄마들이. 어릴 때 특별히 말이죠. 그러다 죽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자의 심정이 우리 주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의미로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을 살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웃집에 와서 같이 먹어라. 참 옛날에 참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고 부정해줘. 7일 동안 부정하죠. 그럴 때 정결례를 드리라 했어요. 그럴 때 그 레위기서 12장 8절 보면 어린 양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린 양을 가져올 수 없다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번제물로 한 마리는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서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녀가 깨끗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낳은 다음에 정결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주님도 가난해서 비둘기를 가져갔습니다. 주님도. 양 살 돈이 없어가지고 비둘기를 가져왔다고요. 주님이 가난해지면 우리를 부욕해 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계속해서
나머지 12가지 중에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 주님과 일치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첫째 달 10일에 드려져서 14일 때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므로 6월절 어린 양처럼 무참하게 나 때문에 죽으신 이 주님을 깊이 알므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알아서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까지도 용서하고 그를 아들 삼고 아버지 주의 종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지식만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알므로, 주님이 우리의 희생한 것을 알므로 우리도 다른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은혜가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결국 교만해져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일삼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모든 교회들에게 너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안에 있는 평강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